자,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찾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세상에 속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혹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좀 구분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 말미암아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목적입니다. 그것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덜고 땀을 덜 흘리고 그냥 힘 안 들이고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평탄하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문제입니다. 내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내 삶의 답답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그때부터는 주님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버겁고 그 삶을 살아내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떠한 기대를 했는데 혹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굳이 예수님만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댈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산과 그냥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같은 죽음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그 죽음과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는 그 죽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의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내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나의 자녀일 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나의 기대를 이 자녀에게 그냥 온통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인 자녀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때문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 가운데 있어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랐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이유, 목적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더 편안하게 살고 싶거나 장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 덕을 보아서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병을 낫기를 원해서 병 고침의 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쩔쩔매지만 주님은 문제 앞에 한 번도 쩔쩔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왜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까?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이 길을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일에 해결함을 주실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수시로 떠났던 사람들, 지금은 여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 현실이 아닙니다. 영화나 공연이나 어떤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사업이 위축이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육신적인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 그것이 흐려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가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나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공동체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했는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보는 시험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도리어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강한 손과 강한 어깨가 아니라 강한 무릎을 갖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기도의 기도를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더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밝히 증명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말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은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크게 두 유형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디로 가든지 적극적으로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본문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이 말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은 외견상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서기관의 중심이, 그 한 서기관의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가 이야기한 것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또 마태복음 8장 그 앞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픔이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질병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로울 것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권력의 그 한 자리도 꿰찰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우에게 굴이 있듯이 공중에 새가 거처가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한 그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단지 그냥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의 심정이 아니었고 단지 찾는 이의 심정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본문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께서 먼저 따르라고 요구하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기에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아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 후에 나중에 그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이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면 그 장소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버지 장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가서 장례를 하고 난 후에 곧바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나중에 가서 그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족과 인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가족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 이웃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내 가족, 친척, 일가,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따를 수 없는 이유를 그냥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에 보게 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쟁기질을 하기 싫다는 것 아닌가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밭이 갈아지는 거지.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 쟁기질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출석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 나는 예배자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편안하면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때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아무 조개나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 모래알이 주는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될 때에, 오랜 시간 동안 참아내고 인내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품을 때에 비로소 진주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보장되는 환경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것마저도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혹은 이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서는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제자는 지극히 적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 가운데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셨다. 수많은 무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단지 그냥 찾는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고 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주님을 제자로 따르는 사람에게 주목했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좌우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목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그 가정 예배, 그 제단 가운데도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들 그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